경인 전도학교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구만. 예. 계속해서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학 때 힘이 안 넘치는 언제 넘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넘치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그 시대적인 요청을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많이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인데, 내가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대학 때 만약에 이걸 찾는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전에 다 복음을 받았지만은 또 대학 때 그걸 누리는 거죠. 어디서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혹독하죠. 사명이 별로 크지 않으면 그렇게 큰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죠? 그러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한다고 해도 많은 실패와 많은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개인이 복음화해야 된다. 여럿이 함께 우욱 할 때는 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어떤 큰 문제나 어떤 사건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복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이고, 왜 나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내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따라간다면 그냥 따라가.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개인.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개인의 삶을 나눌 때 대부분은 그냥 뚱치고 만단 말이에요. 요즘 어떠냐? 괜찮아요. 잘 있어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학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 이렇고, 또 몸은 이런 식으로 있고, 또 학업은 어떻고, 뭐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든지, 예배드리기가 싫다든지, 전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나눠야지 그 속에서 복음으로 그걸 답을 찾고 기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안 됐으면 세계복음 어떻게 하겠어요? 뭐 237, 5천 종족 막 가겠습니다. 가기는 가야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간들 뭐 하겠어? 가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봐. 사탄이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 복음 붙들고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은 가장 초보적이에요. 초보. 이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예? 이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메시지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풍성하게 내가 갖춰져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다 뿌리 내리도록,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인간은 뭐였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동행이라고 그러고 함께라고 그러고 또는 교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죠. 복.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은 뭐합니까? 따라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받은 걸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줬다니까. 믿을 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왜? 죄가 들어서 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 영원히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함께 있을 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여기 있다. 뭘 하겠어요? 에? 나무가 여기 있다. 뭘 하겠어요? 에? 막 뽐낸다. 웃기는 거지. 에? 그거 보고 정신 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어떤 애가 공부는 안 하면서 자네 서울대학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서울대학교 가야지. 공부 너 하냐? 안 합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 기도하면 서울대학교 보내주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냥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막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될 거냐?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좋아. 그런데 그 비전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 에? 허상이면 허상. 내 현실하고 맞춰가야죠.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인간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전번에 얘기했죠.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을 잘했다고 그러고 옳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죄를 지은 거 뭐 잘했다. 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잘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뭐합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후손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 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를 쓰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철학.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이 철학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철학은 이성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 주신 이성 가지고 하나님 주신 철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 철학을 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공교육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진화론을 배워놓으면 성경을 안 믿어 애들이. 진화론 딱 배워놓으면 그전에는 막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딱 진화론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에 대한 거에 불신이 생기는 설교에 대한 성경 말씀에 의심이 듭니다. 의심.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답을 찾도록 해줘야지 교회 교육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믿는데. 근데 우리는 막 지식을 집어넣고 막 성역공만 냅다 해버리잖아요. 개인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풀리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특히 대학에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대학의 모든 것이 다 사상이에요. 사상, 철학 사상. 이것이 종교하고 연결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될세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강한 자를 결박할 예수님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셔. 담당.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증거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때부터 우리의 이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참 지식.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 인격으로. 그냥 인격이 아니고 신앙 인격으로.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이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거니까 요셉에 대한 걸 보면은, 자,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형제들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형제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요셉은 뭐야? 정확한 사람이야. 정직하게. 그 형들이 잘못하고 놀고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가르치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저 자식만 오면은 우리 뭐 탈로내가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와요? 아버지가 편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해. 예. 요셉만 더 사랑하는. 왜? 라헬의 아들이야.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애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이 새끼들 건들지 못하도록. 예? 우리가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 이 문제를 치유를 받아야 되죠, 이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예? 복음이 아니면 여기에서 이것이 속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뭐 심각하게 말하면 뭐 성폭행 같은 거 다닌다든지 이러면 정신 문제가 실제로 확 드러나서 거기서 발달이 멈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20살에 성폭행 당하면 20살에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 평생. 우리 처남 그쪽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돼. 너무 얼굴이 예쁘고 그런데 아가씨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와서 깊은 상처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와요? 신앙적인 갈등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은 뭡니까? 요셉은 꿈을 꾸죠.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때 당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형들이, 야, 이 자식아,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니까. 또 꿈을 꾸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야 임마, 그러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네 엄마하고 네 형들이 다 네 앞에 절해야 되냐? 그러면, 예? 꾸짖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지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계획.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형들은 육신적이니까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미워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죽여요. 왜? 시기 질투하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세계복음하지 못하도록. 이걸 언약적인 것을 본다면 언약의 후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예? 사단이 끝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구약에는 드러나 있지 않죠. 잘.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죽이려고 그러는데 형들이 싸우고 뜨게 해가지고 우리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그죠? 노예로 파는 노예, 종으로 파죠. 애굽의 종에.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비상섭리. 우리가 말하는 기적, 이적을 하나님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네가 너희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큰 연단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개인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연단이라고 하죠. 우리 연단. 요셉이 이런 걸 이런 생활 속에서는 요셉이 세계복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예? 연단, 단련을 시킨다 이 말 하나님이. 예? 요셉을 더 낮추시고 또 세상 지식을 알게 하시고 경제를 알게 하시고 세상 정치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은 여기저기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지만은 아니 내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에? 지금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써주세요. 안 써주면 하나님 없네. 그건 초등학생 수준이지. 대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대학생이 그러면 짐 싸고 집에 가는 게 낫어. 또 실망해서 그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그냥 목사님 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리 굴리고 좌로 굴려 우로 굴려 낮은 퍼복 높은 퍼복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야. 다 버리게 만들어요. 싹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라도 잘 되냐? 그러잖아요. 목회 현장은 또 틀려. 이 현장에서 또 그냥 또 이런 시험 저런 문제 온갖 받으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회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이 맨 나중에 결론에 가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날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면 성공한 거라니까. 이렇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개인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꾸준히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죠. 하는 만큼.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그냥 태권도 구단 까만 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태권도 구단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걸 해요. 이거 매일매일 한다고. 매일매일. 그래서 몸을 항상 단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에? 그래야지 검은 띠지. 그렇게 해도 어떤 문제 생기면은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개인이 복음으로 깊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영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거 되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 이제 요셉이 현장에서 돼요. 보디발의 집, 감옥,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거기 가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보디발 주인이 범사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아무나 가정총무 세우겠어요? 봤다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이 넘쳤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지 그냥. 예? 여러분 이런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면은 직장에서 예? 그냥 여러분 쓰신다니까. 쓰셔. 복덩어리가 되면. 제가 와가지고 뭐든지 잘 되는데 왜 걔를 내보내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문화가 되는 거죠. 이제 전문화가. 예? 가정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전문화. 감옥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데 시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험이 오는 거야. 시험이. 여러분 잘 되면은 그냥 잘 되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아니 보디발의 부인의 입을 콱 막아가지고 요셉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벙어리 만들되면 못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을 테스트하는 거지. 보디발의 부인은, 마귀는 요셉을 뭐하고? 템프테이션, 미혹시키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요셉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제대로 선정가 보자. 그런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부인에게 말하죠.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합니다. 사람 말만 들으면 눈치만 보고, 눈치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비겁하게 눈치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몸을 사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내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고, 이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 단절을 해야 되고, 이 친구가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인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예? 얘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정 꾸리자 하는데 맨날 거짓말만 한다. 그러면 끊어야 돼. 질질 끌려가지 말고. 예? 끊어버려. 그러면 안 그러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가정 맺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고 인생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그 따님이 너무 믿음이 좋고 이래서 나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런데 걔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얘가 속이는 거지. 예? 야, 내가 믿으면 너하고 결혼하면 믿겠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 그 말만 믿고 결혼을 덜커덩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 이만큼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을 자녀 2명 낳았는데 평생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단을 못 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딱 내려야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새 우리가 성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적인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성공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네? 우리 서울시장 전에 네? 박누구 서울시장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잖아요. 부산시장 감옥 갔었고, 충남지사 전에 전 정부에서 감옥 갔다 오고, 최고 가는 사람들, 최고 가는 한국에 최고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것이 이 죄인지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상대편은 뭡니까? 상대편은 이것이 평생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요셉처럼 그다음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갔으면 내 요셉이 결단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괜히 보디발의 부인 내가 그냥 잘난 척 해가지고 한번 뽀뽀라도 할 걸 안 그랬다가 그냥 해가지고 감옥까지 와서 내 인생이 뭐냐 그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세상으로 보면 요셉 인생은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줬어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해석가요. 꿈 해석. 이제 꿈 해몽가가 돼. 꿈 해석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고,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요셉에게 맡겼다. 그만큼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장관들이 할 줄 꿈을 꿨는데 요셉이 얘기해 보세요. 해석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딱 이제는 뭐요? 성공의 가도를 가겠죠? 장관들이 딱 해가지고 딱 올라갔으니까 야, 내 인생은 딱 이제 뭐 기대하는 거지. 막 잠도 안 들 거야. 막 언제 나갈 거냐? 언제 나갈 거냐? 언제? 예? 근데 뭐야? 2년 동안 강가무석이야. 예? 2년 동안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왕이 뭐예요? 왕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7년 7 암소가 일어나 가지고 7 살찐 소가 있고 파리파리한 소가 있는데 7 파리파리한 것이 와서는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7 이삭이 나와 가지고 이 파리파리한 이삭이 그냥 알곡을 갖다가 저 삼켜버리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2번을 껐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장관이 생각난 거야. 아이고 왕이시여,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예? 왕이시여, 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제가 여차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데려와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화가 된 거예요. 개인화가. 예? 개인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왕이 말씀하셨었지. 저는 꿈의 전문가입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 뭐 잘나가지고 최고 전문가가 되면 나한테 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 예?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되면 망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까. 그래, 아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다 이렇게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좀 멋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의 왕의 왕좌가 뭐예요? 나는 네 자리뿐이다.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너의 명령이 없으면 누구도 손 하나 까딱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현장에서 최고 성공자로 세우셨다. 최고 전문가요, 최고 성공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개인화가 되면 성공해도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죠. 그죠? 형들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예? 언약. 여러분 777 그 언약의 여정, 777만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 실제로 가야지.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70명이 골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46장 27절에 보면 46장 27절 70명이 요셉과 포함해서요. 70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2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약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뭐가 돼요? 한 민족이 되는 거죠.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요셉이 유언하죠. 마지막. 예? 마지막 유언. 어디로?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뭐예요?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 그죠? 준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제사들, 산제사. 너희 몸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내 몸, 헌신.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 내가 오늘 인터넷에, 인터넷인가 어딘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것을 이게 막았는데, 예?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이제 이게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나를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불법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소해서 2심에서 신천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왜? 너는 성인이다, 성인.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사 그만두고 거기에 가지고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뭐 이거 하고 뭐 그러면서, 예? 인생 이제 해가지고 복음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조심해야 돼요. 대학생. 대학생은 뭐예요? 대학생은 성인. 예? 성인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런 데서 대학생들이 타켓. 왜? 이 사회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라미드 이런 데나 다른 게 이런 데 막 온갖 거 해가지고 다 꼬셔 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 와서 핸드폰 다 뺏고 그리고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혹시 친구라도 왔네, 우리 부모한테. 부모님 와면 나가면 데려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올 때 되면 온갖 해가지고 절대 못 만나게 해요, 부모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결되고 경찰하고 같이 온다 그러면 너 여기서 엄마 따라가면 우리가 너 끝까지 가서 너 인생 끝낼 거야. 안 간다고 그래. 두려우니까. 그리고 경찰하고 대동호회 왔는데 아이 나 안 간다고. 그럼 못 나가요. 옛날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한 얘기예요. 집사님의 아들이 실제적인 거. 몇십 년 전이지.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이 그냥 성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예? 책임.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 일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고마가 안 돼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이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현 시대의 문제가 뭔가? 네? 현 시대가 뭡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뭡니까? 끝없이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아까 같이 이런 세상 성공, 또 여기가 우리 차별금지법 그런 게 있죠. 또 이렇게 그 동성애, 또 마약 이런 것들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지금 뭐예요?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 이런 세상에. 그 다음에 방탕한 성적인 문란. 이 세상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 현 시대가.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결혼 필요 없어. 가정 필요 없어.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르쳐요. 언약의 여정.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 이 세상이 언약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했잖아요. 집중 거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집중해야 돼. 여기 기도예요. 집중해, 기도. 집중. 그다음 우리가 요새 삼뜰 하는데 여러분 삼뜰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삼뜰을 대학 전도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삼뜰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삼뜰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원래 성전의 삼뜰이에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여인에게 약한 자죠. 잠깐만 시기에만 이 세 가지는 약한 자를 말합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국인들,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힘을 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할 수도 여러분들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전도학교는 뭐냐? 로컬과 파라가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교회가 현장을 살리도록 후원. 교회는 현장을 살리도록 후원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후원, 예? 물질의 후원, 배경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가서 렘넌트를 세우고, 예? 교회에서 좀 차별 없이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서 보살피고,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주고, 예? 이것이 함께 가는 길이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레드 페스티벌 하잖아요. 예. 레드 페스티벌도 이렇게 함께 교회하고 우리 현장의 전도학교하고 함께 이 대학을 살리고 이 대학생들이 교회에 힘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 알리는 거죠. 우리가 알리는 역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대학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복음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교인 지역 29개 대학 캠퍼스마다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